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마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또 희망도 되어지고 능력도 되어지는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우리 1.11 운동의 끝이 나는 이제 주간인데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때에 제가 바라고 원하고 좀 기대하고 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전도가 참 귀한 것이구나 하는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저렇게 귀한 가치 있는 전도를 이제까지 안 했지만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마음이 마음에만 있지 말고 생활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활 선교사로서 충분히 감당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바람을 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터인데, 본문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가치를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 어떤 사람이 뭐 됐느냐면 잔치를 벌였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큰 잔치다 이렇게 말했어요. 큰 잔치, 지금 본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읽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놓고서 이 큰 잔치가 뭐냐면 구원의 잔치예요. 이것이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모두 한결같이 거절했어요. 못 가겠다. 이렇게 구원받으러 나는 못 가겠다. 이런 말이죠.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예요. 첫 번째는 내가 밭을 샀다. 이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내가 밭에 가봐야 되니까 나는 못 참석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소를 샀는데 소를 좀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못 참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장가 들었다. 내가 결혼했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장가 들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밭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못 가겠다는 뜻이에요. 재산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다. 또는 물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너무 가난해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못 믿겠고, 나는 너무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고, 뭐 이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온전히 재물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권세와 명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 명예 때문에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이거죠. 이것들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것을 좀 누리고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가 들었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일입니다. 이건 육신의 일. 육신의 일 때문에 나는
그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이유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장가 같다는 말을 조금 더 진전해서 설명하면 적용하면 뭐냐면은, 이것은 일락이에요. 일락, 쾌락 종류입니다. 일락. 그러니까 내가 좀 세상의 쾌락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그 거절당하고 종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아주 마음이 상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길로 가거라. 그리고 골목으로 가거라. 그리고 산 울타리 가로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로 가고 골목 가서 산 울타리가 이제 그건 안 쓸게요. 이 길을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이방인으로 옮겨집니다. 이방인으로.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온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기회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넘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온전히 하는데 가가지고 길목이나 길가나 골목이나 산울타리 가로 가가지고 너희가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이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약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조건을 두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두고 이 사람은 데리고 오고 저 사람은 데리고 오지 말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한 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는 뭐냐면은 길가로 가가지고 길로 가가지고 산울타리가에 가서 다시금 이제 초청을 해 오는데, 어떻게 초청하느냐? 강권하여 초청하는,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권하는 겁니다. 강권. 그래서 이제 강권해 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말은 뭐냐면, 강권한다는 말은 거절 못하도록 해서, 거절 못하게 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거절을 못할 정도로 강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권이,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강권할 거고 봉사로 강권할 거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강권할 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함으로 강권할 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강권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어로 본다면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이 팔을 비틀어서, 그래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비틀어서 이런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누가 내 팔 좀 비틀어 볼래요? 아니면 내가 한번 팔을 비틀어 볼까요? 팔을 비틀어서 그러면 뭐예요? 아프잖아요. 너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갈게. 그러면 안 갈게 그러면 또 더 비틀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안 갈게 그러면 더 비틀어 가지고 갈게 이렇게 할 때까지 강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단어가 강권이에요. 이것이 이제 원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팔을 비틀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건 팔을 비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히 팔 비틀어 가지고는 간다 그러는 거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비틀어 가면서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러면 간다고 그러면 또 좀 놔주고, 안 가놓으면 또 비틀고 또 더 비틀고, 그래가지고 결코 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내 집을 강권해 가지고 약한 자들 데리고 와서 내 집이란 말이죠. 이 내 집은 누구 집이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채워라, 채워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렸는데 큰 잔치를 벌렸는데 손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축하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의 잔치를 벌려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으나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절을 하니까 그 사람들만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틀려 먹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데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자. 이래서 그 잔치, 구원의 잔치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얼마만큼? 채워질 만큼, 그 집이 채워질 만큼 그 말이죠. 그러면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전도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가서 팔을 삐뚤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잔치가 지금 벌려져서 예수 믿으면 9절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4절에 다 같이 1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님 하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고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지도 못한 이를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적어드리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잔치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이제 방금 읽었던 데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누가 전파해 줘야 들을 거 아니냐.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내가 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까 나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들음은 전파해 줘야 듣는다는 거죠. 전파해 줘야 듣는다는 거죠. 지금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파해 주는데 이 전파하라고 누군가가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파송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서 제가 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은 자가 전파해 줘야, 그것을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 안 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파해 줘야 된다. 그러면 파송받은 자들이 있으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파송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파송 받았나 안 받았나? 다 같이 함께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파송했죠. 그 다음에 다시금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또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를 파송했나 안 했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에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은, 자, 이는, 자, 여기 읽어볼까요? 자, 백성이니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포자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파송받았으면, 파송한 자가 없으면, 파송받은 자가 없으면, 보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으리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파송을 받았으니까 전파하는 것이고, 전파하니까 듣는 것이고, 들으니까 믿음을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전파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전파해 줘야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만들려면 듣게 해줘야 된다. 듣게 해줘야 된다. 듣게 해주려면 뭐냐? 전파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파송시켰단 말이에요.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보려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는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아. 말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어리석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전해서 믿냐? 그렇게 해서 믿겠냐?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전도가 뭐냐면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뭘 통하여 구원받느냐?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게 만들려면 뭐냐? 들어야 되겠고, 듣게 만들려면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구원받게 해야지.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믿을까? 듣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듣지? 전파해 줘야지. 그러면 전파를 어떻게 하면 전파하지? 내가 파송시켜야 되겠다.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예요. 구원의 지혜.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니까요.
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사람을 구원시키는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읽어보세요.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명예보다 귀하고 물질보다 귀하고 금과 은것보다 귀하고 보배보다 귀하고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구원의 지혜는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로 다 같이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노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야 우리가 이웃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들로 가. 거기서 우리가 전도하리니. 왜 전도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에게서는 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귀한 냄새나는 곳에 오셨습니다. 하늘을 버릴 만큼 보좌를 버릴 만큼 영광을 버릴 만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기에 온전히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버릴 만큼 뭐가 귀하냐? 전도가 귀하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귀한 거라고요. 이 땅에 오실 만큼 귀한 거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귀하냐? 여기가 이제 설명이에요. 전해줘야 들으니까, 들어야 믿으니까,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주님이 구원시키러 왔는데 그냥 낼랑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게 해서 믿어서 구원받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하라고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나왔냐면 성령님이 나오셨어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뭐냐면 전도의 권능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 원동력이에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힘,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뭔가 일하러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움직일 만큼 전도가 귀한 것이라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신 것이 어디다가? 전도에다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성도가 있어요. 성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성도에게 전도는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뭘까요? 곧. 자, 그 사명이 뭘까? 곧.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냐면, 내 이 목숨 이것이 복음 전하는 데에 전혀 귀한 것이 아니다. 이 목숨 다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왜? 사명이니까. 그래서 사명. 여러분, 사명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이 성종이 있는데, 이 성종이 사명이 뭐냐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졸리는 사람 계세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고 끝을 알리는 것이 이 성종의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나잖아요. 소리가 잘 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존귀함 받고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지 않고 성종, 거룩한 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치가 뭐냐? 잘 나온, 이 소리 잘 나니까 여기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사명 못 감당하면 저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사명 못 감당하면 가치 없는 거라고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복음 전하는 건 사명이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명 내걸고 복음 전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전했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를 않았어요. 그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저 성전에 가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전도가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달 한 달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하고 111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111 운동의 동참자가 되어지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전도가 뭐냐면은 불신자에게는, 여기서 불교 신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이 불신자에게는 뭐냐?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이건 생명입니다. 전도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이것보다 존귀한 그 액수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 헌금이에요. 영혼 헌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좀 단어가 그렇지만 영혼 헌금. 예, 영혼을 헌금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전도예요. 이것이 한 명 전도하면 한 명 영혼 헌금을 하는데, 한 명 영혼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수십억 수천억을 드린 우리의 이 세상의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린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 생명이란 말이죠. 불신자에게는 영생이란 말이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전도는 뭐냐면 교회에는 부흥이에요. 교회는 부흥됩니다. 전도해야 교회는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못하는데 전하는데. 자, 전했어요.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못하니 전파하니. 자, 그 다음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누구와 함께? 전도하는 자와 함께. 전도하는 자와 함께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 하심에 수많은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전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전도했더니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했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전도자에게는,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영혼의 때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럼 어떤 영광인가?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성경은 이것만 찾을 테니까 이제는 다 끝났어요. 정신 차리고 이제 눈 뜨세요. 다 같이 이제 정신 차리고 목사님 다 끝났대. 이제 갈 준비하자. 아니야 이렇게 다 끝나면 다 좋아. 그냥 끝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 끝날 때만 괴롭지 그 외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 끝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영광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런 말은 뭐냐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 주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건 옳은 것이에요. 성도가 교회로 돌아오는 건 옳은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건 옳은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든 자는, 자, 별과 같이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찬란하게 빛나는데 별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상급을 받고 끝나면 며칠이면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그 영광의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영광,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이 영원토록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기쁨과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함께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1 운동에 우리 함께 교회가 전체가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것을 정말로 하고는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붕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꼭 할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라도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111 운동에 모두 함께 동참하여 교회를 붕시키고 하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